해피 뉴 이어. 2025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몇 달 했으니까 타임스퀘어 가서 하셨나요? 2025년 시작하자마자 지금 정신이 없죠.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도 구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죠.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캘리포니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뉴스를 보면서 정말 스스로도 정말이 맞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만큼 두려운 그런 상황이죠. 지역에 살고 계셨다가 오신 분들이 뉴저지 교회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충격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건 그렇게 부촌이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거기는 호화로운 건물들이 다 있고 저도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고 부자들의 낙원처럼 되잖아요. 그것이 순식간에 내밀은 불편했고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이 그래도 미국의 LA에서 일한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너무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런 세상이 이제 절대 안 바뀔 것 같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전에 그 맨하탄 피그림 교섭일 때 허리케인 샌디가 왔을 때 교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어요. 맨하탄이 이렇게 될 줄 생각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정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그때야 비로소 찾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선두에 선 사람이죠.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데 첫 번째 성이 이제 여리고 성이라는 유명한 알려져 있는 여리고 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 재밌는 얘기 했잖아요. 그 초등학교 학생이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고영이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했더니 잘 모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면 이제 어머님한테 물어봤다.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안 무너뜨렸다고 한 거죠. 그런 얘기하고 속속에 있는데 그 여리고성에 이제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인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진하고 행군하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막아선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칼을 빼고 앞에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바로 이 사건이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중요한 어떤 방향성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니까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반대, 또 우리에게 대적하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물어야 돼.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작은 그림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직접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일이 생겼을 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이 발생할 때가 있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줄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는 심지어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가장 좋은 예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심지어 그는 오래 맞았어요. 심지어 그는 쫓겨났어요. 그룹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졌어요. 뿐 아니라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서 혼란 가운데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도망가야 됐었고요. 심지어 그는 추위와 배고픔도 경험했어야 되고 고난을 경험하게 돼요. 그 가운데서도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놀라운 것은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이라고 하잖아요. 아시나요 혹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지금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그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유럽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가 와서 도우라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게 됩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길도 그냥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데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가, 거기에 큰 작은 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냥 그럼 아닌가 보다 빨리 내려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앞에 바로 이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여호수아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서 필요 없어요. 여호수아가 묻되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실제로 그가 상황 속에서 더 디테일한 행동을 묘사하는 데는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 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도 포함되어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죠. 이제 칼을 빼어 앞에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물어볼 때 우리 편이냐 내 편이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그것을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으로서 취급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 아이덴티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태도가 보일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냐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16절에 보면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그때 어떤 반응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즉 말하자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그런 행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태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태도인데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죠. 신발을 벗는 행위가 또 언제 나오죠? 기억나시나요? 누구죠? 모세가 또 똑같은 짓이죠. 이 땅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 이 신발을 벗는 행위가 아마 한국 사람들은 더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집을 고칠 때 보면 외국 사람들은 옷을 벗지 않는데 외국 사람들 오시면 어떻게 하죠?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다 벗잖아요.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집에 초대받으러 갔는데 전부 다 신발을 신고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 다 신발 벗고 다니는 한국 사람인가?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물론 구별된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사실 이 신발을 벗는 행위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초청,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내가 온전히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신발이 굉장히 샌들이 먼지도 많고 하니까 지저분하잖아요. 그 신발을 벗고 사실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장막 안에 식사를 하려면은 발을 씻어준다는 행위, 또 손을 씻고 음식을 먹게 돼 있죠.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초대받는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 장막에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화려한 곳이 아니라 어디죠? 바로 그 길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임재 가운데 초청받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굽혀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게 되는, 즉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으로 가서 당연히 그곳을 점령하는 그 시간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 여호와의 대장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과 생각과 그 계획하는 것들을, 또 방법들을 다 완전히 내려놓게 되는 것을 신발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명령이 들려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 유대 대장을 만나서 하는 상황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 그런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사실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양의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그다음에 소리쳐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전쟁에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유대 대장을 만남을 통해서, 그 신문을 벗음을 통해서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surrender,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나타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그게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제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신발을 벗으시고 하나님의 신적인 본의를 벗으시고 정말 낮고 천한 곳에 땅에 발을 디디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성과 같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실 이 놀라운 메시지이기도 하죠. 우리는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사건, 전 여리고성에 한 5번 가봤는데, 사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성인 게 뭐냐면, 성을 어떻게 샀냐면요. 성을 이렇게 샀잖아요, 보통. 근데 이게 어떻게 샀냐면, 안쪽으로 이렇게 경산을 지게 쌓았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성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쌓았으면 이게 안으로 무너질 수 있나요, 없나요? 무너질 수가 없는 성이에요. 그리고 또 외벽이,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고고하게 발굴 보니까 정말 무너진 부분이 나오고 지진 뭐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시기에 엄청난 파괴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놀라운 것은 기생 라합의 얘기잖아요. 라합의 얘기처럼 무너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발견되고 고고하게 발굴 나타나고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또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전쟁과 또 여러 사람들이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사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쌓아놓고 인간이 군림하고 인간의 모든 것을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거기에서 우리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이때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림에 대하여 선포하고 또 우리 자신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요. 우리 또한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그 문제들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승리를 보게 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유와 소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주장한 자들이 여리고의 궤 앞에서 나아가지라 하니라. 자기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는 그 여호수아의 결단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은 발에서 신발을 벗는 그런 행위와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지만 그 뜻을 내가 온전히 붙잡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또 한 해 살아갑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원자 되심을,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이 우리를 진정한 평안과 또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을 선언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호수아가 부대 장관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의 부대 대장을 만났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순종의 결과로 인한 승리를 맛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도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전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입술을 열어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주님 앞에 굴복하며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